제가 거룩한 삶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룩한 삶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반대 개념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반대가 뭐라고요? 속된 삶, 세속적인 삶을 말하는데, 세속적인 삶은 세상 가치로 사는 거예요. 세상 유행, 세상 관습을 따라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질서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세속적이라고 할 때, 그 이제 어떤 세속적이라고 하는 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육에 속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원하는 오감, 본능,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삶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죄들입니다. 오늘 우리 관음에 관련돼서는 또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성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엄청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또 사건들이 관련돼서 있죠. 가늠하다가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도 있었고, 또 뭐 삼손과 데릴라, 다윗과 바세바, 또 요셉과 그 다음에 또 솔로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또 아하방도 그렇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유명한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나오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두고 주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던 사건에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음행을 많이 저질러서 문제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오늘 듣는 간음과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이야기, 기초가 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죠. 사춘기 들어야 할 이야기, 청소년들이 들어야 할 얘기, 청년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 또 결혼 전, 또 결혼 후, 또 그다음에 노년까지 좀 더 다르죠. 관련된 말씀들이 다른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복 주신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은혜를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질서가 뭐냐면 바로 부부, 가족,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그렇지,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독립을 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고, 그걸 통해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여 자녀가 생기고 그것이 가족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부족함을 채워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질서를 정할 뿐만 아니라 규범을 정하셨습니다. 사실 규범은 필요하죠. 우리가 모든 세상에 우리가 즐기는 스포츠에도 그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져서 재미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시험을 보든 어떤 것, 승급을 하든 또 뭐 여러 가지 모든 제도들 속에서는 규범들이 있어요. 그 선을 만든 거죠.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또 그걸 지켜야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도 그런데 이
질서, 가족 질서는 부부 질서, 결혼 제도는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한시적인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다 시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들처럼 더 나은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것을 넘지 아니하고 선을 지키면서 살 때에 가장 이상적인 복을 누리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때, 그 선을 벗어날 때에 답주라고 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부 외의 모든 성관계는 다 불법이고 죄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목사를 비롯 해 모든 사람은 사실 이 범죄의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비판 정죄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원망 불평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할 때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했던 그 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회개함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게 다 과거에 제가 힘들어하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간음, 음행, 젊은 날에 참 어렵게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도 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지금 이렇게 인생을 쭉 지내오고 뭐 지금은 온전히 벗어난 일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오늘 또 말씀드리면서 누구를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면서 만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한 그 중에 합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 5절 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읽어서 다 이해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분방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데 그 위에 합치라. 저는 분방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방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밤에 2시에 여기서 올라갔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싸우더라도 그날 풀어야 돼요. 분을 그날 풀어야 돼. 부부 사이에 헤어지기 전에 그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부부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내용들을 볼 때에 제일 먼저 심판이 임할 때 노아 시대나 그 다음에 불로 심판하던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나 죄악이 만연해진 그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순리대로 그러니까 성적인 죄가 그 어느 때보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아닌 것만큼 동물이 된 그때 주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마지막 시대에도 노아 때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처럼 그런 죄들로 넘쳐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되다 하는 세속적인 삶이 아니고요. 육에 속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보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함을 믿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그 심판에 대해서 이런 죄들 관련해서 우리 로마서 1, 2, 3장의 죄에 대한 얘기할 때 1장에 이제 얘기를 하죠. 여자들도 순리대로 하지 않냐고 영리로, 남자들도 순리대로 하자 영리로. 이 영리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상당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았냐면은 성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가정이 파괴돼서 고통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소송 걸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영원히 그 허무에 굴복하는 그런 고통들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런 죄들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시다가 죄가 쌓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땅에서든 도래하는 심판이 오는 그때든 심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시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지 뭐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이 좀 힘들면 금식을 하면서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육체로 짓는 음행 간음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다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다시 오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은 힘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사를 섬기든 그 무엇을 섬겨도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 다른 것을 섬기면 다른 것을 만들고 사랑하면 그것에서 빌고 마음을 주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담을 빼앗길 때 질투하는 하나님. 그 뒤에 주기가 오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그 죄를 그대로 두지 않냐고 3, 4대까지 갚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온전히 내게 마음을 드린 사람은 1000대까지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이 같은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마가복음 4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이는 위하고 저것은 사랑한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이 두 주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마음을 재물에 빼앗기는 것, 돈을 버는 것에 모든 것을 빼앗겨 하나님을 잊고 살면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러면 그것이 영적 간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에 벗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영적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7절을 5절로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에 벗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세상에 벗되다는 게 뭐예요? 세상 가치, 세상 풍속,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나의 오감, 나의 본능의 그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할 때 쓰는 표현이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저도 최근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은퇴하고 여러 가지를 상상했습니다. 동호회.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즐거움을. 여러분 그게 세상과 못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과 못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내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그 많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것이 목표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에 표현하는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스스로 원수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시기한다,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를 질투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질투하고 우리를 시기하는데 사모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사모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이걸 생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영으로서 동일하신 분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아들 하나님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 모든 걸 만들었을 때 그것을 사람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모두 다 사람에게 줬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면서 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을 쫓아감으로 이 세상이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어서, 심지어는 우리를 만드실 때 다른 것은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천하는 다 없앨 것이고 실제로 심판받아 사라질 거지만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오직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오직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뜻인 걸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가치가 없는데, 왜 곧 심판이 되면 다 사라질 것들인데 거기에 마음 빼앗기 사는 것, 그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픔, 그것이 이렇게 질투, 우리 인간의 말로 질투, 시기로 표현된 거죠. 우리 보고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우리 영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으니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특징이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와서 문도 두들겨주고 와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서 기적도 베풀고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믿고 안 믿고는 그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조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사모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모의 대상이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가 그런 가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심판 위에서 존재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외에, 그리고 또 주님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음행, 음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새로 지키게 되길 바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계시록 2장 20절 23절께 두아디라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일부분이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이후에 자녀도 죽이고,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자 여기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있는데 아합 왕의 아내였죠.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나라의 곳곳에 배치하고 이스라엘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한 그 이세벨의 영. 성경의 계시록에는 두 음란의 영이 있는데, 하나는 이세벨의 영하고 그 다음에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죄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심판에 관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조금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세벨과 행음했던 그 두 아들의 교회의 성도들이 용납했어요. 뭘 용납했냐면 이세벨이 뭐냐, 우상 섬기게 하는, 바알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 행음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했다, 우상 섬기게 했다는 얘기인데,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의 침상에 던질 때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이 땅에 기회가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거나 그러면 후회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기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기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역시 여기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징계를 왜 합니까? 사생활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징계하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게 뭡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큰 환난, 던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큰 환난을 경험하잖아요. 성경에는 그것이 굶주림도 있고 또 전염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뭐 우리 인생에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에 깨어서 힘든 인생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당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일들이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자녀도 치신다고 그 뒤에 나옵니다. 자녀도 죽인다고 나와요. 그 뒤에 읽어보시면 자녀를 통해서라도, 자녀가 먼저 죽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럴지라도 육체를 치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회개케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가 은행에 관련된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런 것들의 고통이 있다면 작정을 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요. 로마서 8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구에서 들고 보면 십자가 의미를 쭉 설명한 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건 뭔지 설명을 드려서 잘 압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우리 영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요구가 적용이 되는 건 십자가의 보혈이 죄 씻임, 죄 사함, 그 적용이 되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즉 회개하면 적용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그냥 입술에 회개들로 착각을 해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가서 죄를 짓고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그런 것처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영을 따라 살려고 할 때의 율법의 요구,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 위에 읽어보세요. 십자가 은혜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에 따라 사는 영의 생각은,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도모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늘 그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음란해져 있으면 늘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육의 그 오감 그리고 본능을, 이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그 욕심 속에 살면서 어떻게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하나님이 참된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예화가 되었다. 본보기가 됐다. 불로 심판하는 본보기 됐는데, 소돔성이라는 거 알죠?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요즘 인권에 의해서 성소수자. 그런 인권. 예, 성소수자 인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동성애분의 동성혼 또, 그리고 그런 거 나쁘다고 말하면 이제 세상 가치관인데, 그거 이제 조금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오잖아요. 교회에서도 얘기하면 안 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바뀌고 변하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기준은 영원한데, 오늘 여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이 형벌 받은 것,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기 7절이면 6절에는 그 천사와 성적인 걸로 타락했던 그 창세기 6장의 이야기가 바로 저 얘기가 나와요. 질서대로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더 여러 가지, 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10가지 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그 앞쪽에 은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다 성적인 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즉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일을 가게 될 것이, 그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절망이 정말 몸쓰칠 텐데,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뭐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지막에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다. 아멘.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생명의 부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 거룩을 추구하는 자, 성결을 추구하고 두루마기를 빨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자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는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늠하지 말라, 행음하지 말라. 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과 버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범주 아래서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선을 넘어서지 말게 하옵소서. 죄 가운데로 빠지지 말게. 주여,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가치,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 아버지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때려놓고 구원이 될 자가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걸 알게 하시고 이 땅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하고 주님 받기에 합당한 주님 오실 때에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지도 함으로 기름이 준비된 자들이 되고,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시고 시기하기도 하시고 질타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보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한 나라를 또 준비해 놓으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지난 과거의 그런 음행과 또는 간음과 그런 성적인 죄들이 있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감화 감동 내주시는 은혜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혼과 삶과 일터와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